가요? 어떤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든지, 그것도 가장 강력한 나라의 그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그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런 특권, 그런 자존감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그러세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의 자녀란 거예요. 그분의 자녀만 되면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자 같은 것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망 권세,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고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할 나였는데 뭐 볼 것 있다고 하나님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감사한데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까지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뭐 대통령의 자녀가 된들, 장관의 자녀가 된들, 기업의 회장의 자녀가 된들,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그래도 그 자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과 동시에, 내 심장이 멎는과 동시에 그는 바로 지옥이죠. 나는 대통령의 자녀는 안 됐지만, 내가 큰 기업의 회장의 자녀는 안 됐지만, 나는 영원한 왕 대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그것 잊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내 자녀 미운 자식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못나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너무 자식보다 자기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거 뭐 보고 따지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거 떠나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그 피값, 그 조롱, 그 고통,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대단히 소중하고 우리 아버지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예수님 생명하고 바꿨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더 끔찍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 삼으셔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길 되시고 주님이 진리 되셔서 그 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도 뚫지 못하는 그 하늘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완전 직행 그 도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내가 그 길이야. 이 길로 오는 사람은 다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향이 어딘가요? 천국이에요. 뭐 여기에 너무 밀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랑 만나고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구원이 내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공로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죄용서를 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특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청와대 아무나 가나요? 미국의 시민권 아무나 얻나요? 요즘 뭐 트럼프가 되고 나서 더 엄격하더라고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강력한 나라에 내가 시민권을 따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따기 어려운, 그보다 훨씬 더 몇 조, 몇 억 배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놀라운 특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 그 아무나 부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주세요.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택하지 않으면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그거 받아냈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챙겨주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어도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탁 챙겨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네? 근데 하찮은 것은 구하라고 했어요. 하찮은 것은. 정말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고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구하지 아니어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니까요. 우리의 가는 길을 쫙 고속도로보다 더 빠른, KTX보다 더 빠른 그런 죽음과 동시에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당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아닌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믿게 되잖아요. 택했더라도. 근데 믿음 갖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믿음 갖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받고 다 하셨어요? 안 하셔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믿으신 거예요. 이 선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공부하고 성경 백독하고 이게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란 거지. 정말 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은 다 해주시고 하늘 백성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해주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까지 되게 하시고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도에서 받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공기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주셨어요. 공기가 없은들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조금 미세먼지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단이잖아요. 햇빛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살까요? 못 살아요. 맑은 물 찾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소중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말고는 참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다른 동물들하고는 교제하자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하고는 교제 좀 하자. 네 얼굴 좀 보자. 네 음성 듣고 싶고 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단 말이야. 뭐 전화 좀 하고 한번 찾아도 뵙고 그래라. 그러면 안 되니. 그게 기도예요, 기도.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부지런히 교제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해서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들도 주셨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작은 것들,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다 준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은 구해야 된다. 우리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것은 그냥 주셨고, 그냥 다른 문제는 일어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교제 좀 하자는 거지. 근데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저 보고 싶어 하는갑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전화도 안 드리고 하나님 찾아뵙지도 않았구나. 나 너 이놈 자식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좀 잘 되고 출세하고 나니까 부모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절대로 자식들인데 재산 주면 안 됩니다. 그날로 끝이에요. 그날. 내가 죽기 전까지 돈은 내가 들고 있어야 돼요. 자식이 아깝다고 집 사주고 이러면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것들, 어떤 문제 있는 것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소리 듣고 싶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뭐 하게 될까? 하나님 찾아뵙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소리 듣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누구 닮아갈까요? 점점 하나님 형상 닮아가요. 점점 하나님 닮아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버지 모습하고 영 닮은 게 없다. 닮아가기는 마귀만 닮아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도 않고 마귀만 닮아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는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쭉 기도하면 점점 우리 아버지 닮아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고 사람이 바뀌어요.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게 돼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것, 하나님과 늘 같이 의논하는 것,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특별한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닮는 축복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강건한 걸 바꾸고 또 범사가 잘 되는 것만 하지 앞에 끼 되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구하십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데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안 하면 타협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어려움도 없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많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명령하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올까요? 성경에 하나님 명령하세요. 명령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고 명령하고 따라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명령하고 있어요. 이 복을 받으라는 약속인데, 그러므로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명령하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우리 남성계 아버님들, 이 남성계 자식들에게 명령할 때, 소중한 것들을 명령할 때 왜 명령하세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잖아요. 뭐 도적질 가르칠 부모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명령하실 때는 잘 되게 하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아,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아빠의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 몇 가지야. 그걸 명령하잖아요. 내가 도둑놈이 아닌 이상은, 강도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명령할 때, 아버지 왜 이런 명령을 하신가요? 아버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잘되고 지름길이고 복받고 이 땅에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는가 보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아들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나 너 보고 싶어. 너 교제하기 원해. 그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복 주시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죠, 제가. 그러나 아버지 그거 뭐 저하고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그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고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와요. 여기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잖아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나 이런 것은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거기에 축복이 열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생활 자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복을 받고 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기뻐요.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응답받는 아버지, 문제 속에서도 걱정금려 없이 아버지가 가정에서 딱 살고 축복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이남성교회가 기도회 모임이 되면 문제 속에서 같이 모여서 믿음의 장부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기도하며 손을 들면 그 손을 받으신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쭉 몰려오다가도 여러분의 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집사님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치료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이 가정을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기업을 복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올라갈 때에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 축복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권한이거든요.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가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지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근데 다 우리에게 주면 좋은데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한 손이 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마음 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만큼 내가 하겠습니다. 주신 만큼 제가 할게요. 안 주시면 누구 손해예요? 아버지 손해예요. 내가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 마음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의시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이거 하면은 하나님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고,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버지 원하는 것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급해서 이루어지면 막 기도해놓고 응답받은 것 동시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은 하나님 속을 수 있어요. 두 번까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주보고 또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잊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려 했는데, 백성들이 우상 숨기고, 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고 진멸하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근데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시래요? 하나님, 만약 이 백성들을 진멸하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말이야 자기 백성들 끌어가지고 그 광야에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런 고약한 신이 있냐? 하나 영광 안 돼요. 하나님, 이분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타이를 테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뜻을 돌이켜서 저렇게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회개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요엘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통회하며 애통하며 울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알겠느냐?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알고 계시는데 계속 모른 척하고 숨기고 더러운 모습으로 계속 아버지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빠 저 잘못했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숨겨놓고 척하면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이 가증한 것사, 근데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이 가증한 것사 나는 네 기도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거든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 기에 새로운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담그신 거예요. 더러운 것 아무리 갖다 내고 하나님 여기 담아주세요, 여기 주세요 해봐요. 그로부터 좀 깨끗하게 할 수 없니라는 거예요. 그것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주면요 더 교만하고요, 더 하나님 멀리하고요, 더 죄짓고요, 아주 못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 그거 비우면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 그겁니다. 그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증한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면서 구하시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요.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는 기도. 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기도는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은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괜찮다? 그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복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의 기도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거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하셔요.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도 말씀하시기로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내 중심이 항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말씀대로 그분의 음성에 청종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입니다. 무엇이 담대해요? 아버지를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얻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바로 나버린 거죠. 이미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보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내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욕심이에요.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실까?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욕심이 있다든지 내 거만함이 있다든지 교만함이 있다든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얼마 안 가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서원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서원. 여러분 서원 해보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면서도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면서도 서원도 한번 안 해보셨다. 신앙의 깊이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한두 가지는 한번 서원해 보세요. 야곱이 너무 어려운 공경에 처했는데 외삼촌 라반 주고 도망가다가 너무 광야에서 힘을 들어서 하나 서원해 버리잖아요. 베델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째, 나의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베델.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서원해요. 그 돌아와서 세 가지 소원 처음에 안 지키다가 야단 맞았거든요. 나중에 깨닫고 지켜요.
그러니까 서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서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서원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시고 잘되고 형통케 하시고 위험할 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서원기도 하고 다 이루어졌을 때 절대 잊지 마세요. 야곱이 잊었다가 야단맞았단 말이에요.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원을 했으면 더디 갚지 말고 반드시 이루세요. 서원한 것. 급할 때는 하나님 서원해놓고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서원 기도하셔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저희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하라고 하셨잖아요. 연락할 때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뭐라? 죄라. 죄가 되는 거예요. 더디면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합심기도,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됐는데 거의 99%가 타다가 중단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하루 만에, 어떤 것은 한 달 만에, 어떤 것은 1년 만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다가 중지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공고하게도 하세요. 문제를 만나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뒤에 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시. 그게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이끌어갔거든요. 왜 광야길을 하셨을까요?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 좋은 길이 있었는데 바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칠족들이 가진 우상 숭배 믿음이 이들이 같이 동화되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시키지도 못할 뿐 자기들이 동화되어서 하나님 떠나고 망가진 게.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믿음 준비시킨다고 광야길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문제 있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왔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 열어주셨고 바로의 강력한 왕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 진멸시켰어요. 나올 때 홍해 여러 가지 장애여서 다 하나님 뚫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훈련 시켰었어요? 믿음 훈련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장부로 든든히 서는 우리 이 남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기도하면 여자들 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거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배부르고 평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음성 듣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는데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조금 갖춰주고 하면 세상이 바빠서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래서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신 거예요. 매일매일 24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문제 속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든든히 굳게 서셔서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날로 번성하고 번창하셔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력하게 영적 전투를 지금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의 실험은 절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거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거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대함이라. 통치자들, 군세들,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인데 하나님, 이 통치자들의 영향력이 어떤 지역을 장악하는 어둠의 권세들 있잖아요. 분야, 그런 분야, 대통령, 청와대 백악관 이런
이런 곳에 이런 군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통치자들, 지역을 장악하는 어둠의 영들, 그리고 어떤 분야, 음악 분야, 이런 부분에 사탄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무죄 잡은 자들, 통치자들, 군세들이에요. 군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백악관, 청와대, 어떤 정부 요직, 장관들, 학교, 기업의 CEO들, 이런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악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군세들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 군세들이 빼앗기고 그 악한 영들이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절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매김을 안 하면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에요. 그 배후 조종가의 조종 세력이 있는데 그 조종 사람이 인간이 그 조종 세력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장악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하나를 허가를 하는데도 불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가치를 끊어야 되는데 같이 타협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 후세들을 키울 때에 통치자들의 군세자들의 장악을 우리가 장악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가 눌리게 되고 우리가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의 손을 드셔서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안수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군세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전화위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가는 그게 중심에서는 우리 이남순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시고